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몇천 명씩 계속 늘어나고 참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진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이전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무겁게 보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부끼리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오랜 세월 당신하고 살았지만 이럴 때 보면 당신을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진짜 당신이 참 낯설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딱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느낀 거죠. 배우자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의외의 행동을 할 때 오래 겪어온 그도 참 낯설게 느껴지듯이 저도 하나님을 정말 오랜 시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확신했었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의 지경, 우리 영적인 지경, 이 하나님 나라 이걸 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천국에 거한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이전할 장소를 찾아다녔던 거죠.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우리끼리 호의호식할 그럴 장소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천국을 맛보여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내가 사람에게 내가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이걸 지금 구하고 있나? 계속해서 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서 진짜 영적인 지경만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닌 거죠. 이곳은 너무나 작아서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올래 올 수도 없으니까 단지 그거였습니다. 그냥 단지. 그래서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러 다녔던 장소들, 특히 땅,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지금은 갈 수 없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런 냉혹한 현실에 마주쳤을 때 괜히 보러 다녔나 이 생각이. 괜히 보러 다녀서 내 마음만 다쳤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고 그냥 맥 빠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맥 빠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기운을 차려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그 찬양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저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향하신 그 신실한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크게 낙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위로를 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리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도 입으로만 계속 그렇게 찬양을 읊조릴 뿐이지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마음. 우리는 왜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가슴까지 오지 않을까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가는 길 다 다르대요. 우리랑 하나님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가 많다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다 다른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이가 사탕이나 초콜릿의 단맛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것만을 먹겠다고 고집할 때 엄마가 그걸 뺐죠. 그 뺏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분이, 사탕이나 초콜릿에 들어있는 그 당분이 아이의 치아와 건강을 망칠 것을, 해칠 것을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죠. 아이는. 그러니까 엄마가 빼앗았다는 것에서만 그게 섭섭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 그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준다면 혹시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한테 그 미래를 빼앗을 것이고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시겠죠. 다른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주의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빼앗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때마다 그냥 섭섭해서 우는 거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다 모르니까 그때마다 섭섭해하고 울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순종적 믿음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적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한다. 너희는 다 모르니까. 이 순종적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까 그냥 믿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가슴까지 안 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우린 거죠. 이 순종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다가 생겨난 변이가 있습니다. 변이. 그게 뭐냐면 바로 숙명이라는 거예요. 숙명. 자, 순종과 숙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순종은 이게 사전 뜻이에요. 사전. 순순히, 그러니까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게 복종해요. 근데 숙명은 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 단어 뜻만 봐도 두 단어의 뉘앙스가 확 다르죠. 순종은 그냥 정말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숙명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아까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알 수도 없고 내 운명 또한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나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바뀌겠냐 이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숙명으로. 그래서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든 그저 나는 받아들이면 된다. 이게 바로 숙명적 믿음인데 제가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절대로 고분고분하지 않고 온순하지도 않았죠. 저의 한 주간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숙명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와는 정반대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한 풀무불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릴 법도 한데 그들은 너무나도 씩씩해 보이죠. 무너져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만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고백이 순종적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숙명적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고분고분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세요? 진짜 순종적으로 보이잖아요. 순종적으로. 누가 봐도 순종적. 어차피 죽을 수 없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가지고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이들이 지금 맞닥뜨린 게. 왜냐하면 지금 이들을 협박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두 사람 앞에서 막 이렇게 높였던 사람이에요. 높였던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 기이한 꿈을 꾸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기이한 꿈을 계속해서 꾸니까 이제 이 꿈이 무슨 뜻이냐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앞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게 돼주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완벽하게 해몽하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이 높여요. 하나님을 높였듯이 이 사람들도 똑같이 높여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니엘은 국무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는 각 지방의 도지사죠. 도지사. 다 높인 거죠. 다 높인 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넣어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아주.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냐고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높이고 이 사람들도 높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도 없는 거고.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3절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 우상이 어떤 신인지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잖아요. 내 신이고 내가 세운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아니에요. 다 내가 세운 거예요. 다 내가 세운 거. 스스로 있는 거 아니라.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어원을 보면 파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깎아 다듬다, 잘라서 모양을 만들다. 여기서 우상이 나온 거예요. 인간이 깎아서 뭔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절에 세운 부처, 성당에 세운 마리아 다 사람이 깎아서 만들어서 이거잖아요. 그 우상인 거잖아요. 우상. 어디 가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서 깎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면 그거 우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거기에 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다 그렇게 절이고 성당이고 다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냐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을 지금 처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거라고. 한글 성경이 너를 위해 새긴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너를 새긴이에요. 너를 새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새겨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나를 세워놨다고? 내가 여기다가 예수를 세워놓고 여기다가 저 성모 마리아를 세워놨어도 그거 나를 새겨놓은 거래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너를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신 후에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도 본떠서 만들지 말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상이라는 한자가 참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게 우상이라는 한자예요, 한자. 짝, 우자, 형상, 상자를 써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짝우. 그러니까 내 짝이라는 거예요, 내 짝. 내 짝의 형상. 그러니까 나를 만든 거 맞아요. 이게 어떻게 한자를 이렇게 제대로 해놨는지 모르겠네. 그죠? 저는 처음에 어리석을 우자인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어리석을 우자가 아니고 짝우자더라고요. 내 짝이에요, 내 짝. 그러니까 우상은 또 하나의 나인 거예요. 또 하나의 나.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한자로 만들어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세운 우상이 곧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볼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만든 신상이 뭔지 보십시오.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상은 곧 난 거예요. 내 손. 우상이 곧 자신임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그거잖아요. 이 사실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가 있었죠. 그때도 똑같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은 없죠. 세 친구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똑같은 일을 당하거든요. 다른 왕에게.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었죠. 그 다리오 왕에게 똑같은 일을 당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신이든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신도 필요 없고 오직 왕만 섬기라는 거예요. 왕만. 자신이 신들 위의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들 위의 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만 이제 어떤 신도 필요 없어. 이렇게 우상은 자신이 만든 신이에요. 자신이 만든 자신. 내가 우상이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우상을 영어로 이제 아이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돌. 요즘 시대들이 아이돌 그룹에 푹 빠져서 지내는 이유도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의 외모, 그 아이돌의 그 행동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내 안에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돌인 거예요. 우상.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을 자꾸만 그리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탄생한 신. 내가 바라는 대로 탄생한 신. 그게 바로 아이돌, 우상인 거예요. 뭐 아이돌 그룹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따로 있잖아요. 그게 내가 바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전에 이사야에서 보았듯이 내 뜻과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분이거든요. 내가 바라는 게 우상인데 하나님은 내 뜻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운 우상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우상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우는 건데 하나님은 완전히 나와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반대가 된 거죠. 반대가.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죠. 올바른 관계.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라시는데 자꾸만 그게 안 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새 친구 마음판에는 이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율법, 말씀, 그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거죠.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건 100번 1000번을 물어도 우리의 답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답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왕 앞에서 좀 조심스럽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여 그건 진짜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그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우상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의 여지도 없고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나도 똑같이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만큼은 나도 똑같았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또는 기독교에서 힘 좀 쓴다는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어떤 타협도 없이 전했다. 이렇게 자부를 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도 있고 그렇게 확신을 한 거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순종적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숙명적 믿음이 있었을까?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다 이랬는데. 그러나 17절, 18절을 보면서 제가 무엇이 다른지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과 제가 무엇이 다른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제가 빨간 줄로 해놨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 상황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이 상황을 주도하는 악한 권세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 그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건 이 상황이고 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건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상황과 그 상황을 만든 사람 여기서 다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다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아니 그냥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니까 이렇게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왜 가정법을 썼을까?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들이 굳이 가정법을 쓴 이유는 다음 구절 때문에요. 다음 구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지만 혹시나 그분의 뜻이 우리가 이곳에서 죽는 거라면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냥 여기서 건져내지 않고 그냥 죽는 거라면 불무불에서 그 죽는 거라면 이 가정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그렇게 내가 죽는 것을 원하신다면 이 가정 때문에 앞에서도 가정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걸 지금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제가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결단만 하신다면 이 일은 쉽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집사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거기서 그게 말이 안 돼요. 집사님이 결단하신다면 이렇게 가정법이 돼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이게 되는 거지. 응? 하실 거예요. 분명히 단정 지어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렇게 지금 17절에서 가정법을 쓴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들의 모습,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숙명처럼 받아들인 게 참 부끄러웠던 거죠. 왜 한 주간을 나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을까? 왜?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의 의미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아요. 이와 똑같이. 만약 이들이 새도 녹이는 풀무불에서 살아난다면, 새를 녹이는 데잖아요. 풀무불이라는 데가. 그 새를 녹이는 풀무불에서 살아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풀무불에서 사람이 나와? 만천하가 하나님을 이제 다 또 높이겠죠. 그런 일이 분명히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우리도 똑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도 보고 왔던,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려면 그 9억 5천짜리 땅, 그 10억짜리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10억짜리 땅을 돈 한 푼 없는 우리가 거저 얻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보겠죠. 돈 한 푼 없이 그 땅을 얻었다고? 아, 정말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돈 한 푼 없지만 결국 그 땅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겁니다. 뭐 만약에 이렇게 선포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만약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가지 않고 그저 선포로만 끝난다면 나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바람대로 따라오는 존재, 하나님은 내 바람대로 따라오는 존재. 그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이거든요. 우상.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선포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라는 건 선포잖아요. 그 선포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 선포로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이 신앙이 나를 우상을 만드는 것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우상을 만드는 그 참담한 그 죄,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그 우상. 제 일주일이 암울했던 이유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으로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아, 하나님이 나한테 우상으로 계셨구나.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두웠구나. 당연히 어둡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만 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같이 진짜 악한 사람들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히 바랄 수도 없었던 성령을 주시겠대요. 성령을. 응?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지면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뭘 구하든지 하나님을 주면 너 다 되는 거 아니냐. 참 하나님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고 그분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기도 전에 이 말씀이 항상 전제가 돼야 돼요. 이 기도 전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 뜻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나중에 실망이 안 돼요. 또 내 생각과 다르셨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을 해야지. 자꾸만 우리가 계획하고 그거 안 들어준다고 섭섭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하다가 제가 그 작년인가 한번 그 소개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브루스 올마이티? 기억나세요? 올마이티라는 뜻이 이제 전능한이거든요. 전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전능한 브루스예요. 브루스가 저 주인공 이름이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브루스가 주인공인데 브루스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맨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도 없어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렇게 불만이면 그럼 네가 하나님 한번 해봐라 이래. 그렇게 불만이면 네가 하나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전능한 브루스가 된 거예요. 전능한 브루스가. 그때부터 이 브루스가 정말 하루하루 신이 나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이 나요. 자신만만하죠. 뭐 딱딱 하는 대로 다 되거든요. 영화를 보면 그게 막 다 돼요.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계속 웅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기도 소리.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노릇을 해보려고 그 기도를 수억 명의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수억 명이. 그러니까 막 기도를 정리도 해보고 막 중요한 거는 포스트잇을 붙여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온갖 노력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리가 되냐고요. 정리가. 얘는 막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쟤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컴퓨터 이메일로 그냥 기도를 다 받아요. 그래 놓고 그냥 저장해버려요. 저장해버리고 나중에 그 기도들에 일일이 대답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all yes 딱 눌러버려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오케이. all yes.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브루스의 생각은 그거예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거 아니냐. all yes. 진짜로 그렇게 행복해졌을까요, 사람들이? 브루스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양상. 온 나라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온 전 세계 나라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게요? 복권 당첨이에요. 복권 당첨. 로또 당첨.
로또에 당첨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많았는데 그 기도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올 예스, 올 예스. 응? 그 로또라는 게 한두 명이 당첨돼야 많은 돈을 얻는 거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당첨됐으면 그 당첨금이 이겠습니까? 그냥 1, 2천 원 받는 거야. 한 사람당 1, 2천 원. 그러니까 이게 폭동이 안 일어나겠냐고요.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1등이냐?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점을 약탈하고 막 폭력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온 나라가 그냥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그게 바로 브루스 올마이티. 이 영화를 보면 제가 이거 벌써 20년이 가까워진 20년 전의 영화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다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각 사람마다 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소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집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그 집 빼앗긴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 저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 땅 빼앗긴 사람도 있는 거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그냥 무작정 들어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든 사람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또는 뭐 한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에게 그때는 아픔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나 그 아픔이 결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픔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원어로 제가 신뢰를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냐면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그 감정을 느끼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 단계. 이 사람이 있어서 난 너무 든든해. 그냥 든든한 거야. 그 감정까지 포함한 단어가 바로 신뢰하라는 단어. 신뢰한다. 그리고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단어를 또 제가 찾아보니까 내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라는 그 뜻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거기까지 인정해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지도한다는 거는 뭘까요? 지도한다는 거. 이게 인도하시리라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도와 인도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지도라는 거는 잘 모르거나 틀린 자를 바르게 이끄는 거예요. 틀렸어. 그러면 바르게 지도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지도. 근데 인도는 그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그 길을 잘 아는 자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어요. 어디로 갈지는. 근데 나는 길을 잘 모르고 하나님은 잘 아셔. 그러니까 그냥 앞장서서 가시는 그게 인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는 나와 하나님의 목적지가 같을 때예요. 나와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 그 목적지는 같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실 때는 나와 하나님의 목적지가 다를 때죠. 내가 자꾸만 원하는 게 천국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를 거야. 너 그쪽으로 가면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쪽으로 가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땐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도를.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나는 천국을 넓혀자기를 소망했는데?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때가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때고 그때 너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고 한 거예요. 신뢰하고 인정하라. 그때. 너무 많이 깨달음을 주시는 한 주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것을 기도로 아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목적지가 다를 때 자기 뜻을 언제든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바른 기도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 뜻을 아뢰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죠.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내 뜻이. 너무나 그 인간의 본연의 마음.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것으로 끝나면 수정할 기회가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새 친구처럼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정법으로 기도하셨죠. 가정법으로.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내가 바라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수정하고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당연히 그분의 뜻이 내 뜻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예전에 카톡에 이제 올려놓은 글이었는데 이거 당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 한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유가. 결국은 너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게. 이 신앙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인데 진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카톡에 넣고 계속해서 봤었어요.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그냥 제가 쓴 걸 글을 옮겨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제가 쓰고 제가 계속 보고 그랬는데도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뱃속의 태아 사진이죠. 4개월 든 태아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뱃속에 든 태아는 보시는 것처럼 엄마의 몸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탯줄하고 엄마의 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아의 DNA가 엄마의 전체 혈액, 몸 전체에 퍼져 있는 혈액 속에 퍼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태아의 DNA가 엄마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피를 뽑아서 검사하면 아이의 건강 상태가 나온대요. 진짜 놀랍죠?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는데 엄마와 아이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라는 거죠. 지금 아까 이것처럼. 우리는 저렇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DNA가 하나님 전체에 퍼져 있는 거죠. 즉,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전체에 퍼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이심도 잊지 마셔야 되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는지. 왜 그러실까? 똑같이 느끼신다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빨리 헤쳐나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계실까?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 상황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겪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견뎌내시라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잘 견뎌내면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날이 온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적 믿음과 숙명적 믿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뜻을, 이 바꿀 수 없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 두 믿음의 차이인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숙명적 믿음이 위험한 것은 기복신앙을 감추기 위해 신앙으로 포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죠. 이렇게 그냥 말로는 정말 잘해요. 아유, 뭐 그냥 다 하나님 뜻이죠. 뭐 계속 속으로는 푸념을 해요. 불만 불평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아요. 하나님 뜻이죠. 뭐. 하나님 뜻이죠. 괜찮습니다. 속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감춘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불만 불평이 가득해. 근데 입으로만 하나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기복신앙 감춘 거 맞죠? 그런데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은 숙명과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악한 것은 단 하나도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이 전제된 뜻이거든요. 그 확신이 전제된 그 믿음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세우고 다시 일으키심을 믿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지난 한 주간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나 항상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또한 뭐 한편은 감사하고 또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의존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으면 이제 반드시 확실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로도까지 이르는 그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고 더 새로운 것,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숙명의 믿음을 버리고 감사로,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